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와 송혜와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성동일입니다. 성동일. 성이 동일하죠? 요즘 이런 아재 개그가 참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막힌 아재 개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제 가면서 아빠, 왕이 넘어지는 거를 두 글자로 해봐. 그래서 뭐야? 이러니까 킹콩. 맞습니다. 킹콩. 왕이 넘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첫 번째, 가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지만 결국은 찰나적인 행복은 있지만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라면 열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도 않았어요.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죽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죠? 모든 문제점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 가정 문제를 볼까요? 가정 문제. 요즘에는 좀 주춤하지만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으니까 주춤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88 보셨죠? 거기에서 새 아줌마가 나옵니다. 이 새 아줌마가 직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직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부들이 직장을 거의 안 다녔어요. 그죠?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집에서 잘 살림해서, 그러니까 80년대 같으면 내 집 장만하기,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나 장만하기, 이걸로 남편이 벌어다 주면 아내는 어떻게든 살림을 아껴서 적금을 들고 해서 집 사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혼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여성들이 9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여성에 대한 일거리가 창출되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살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도 여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벌 데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구박을 당하면서도 뛰쳐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만들어지고 여성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벌어다 주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황혼이혼. 젊어서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식들한테 시달리다가 이제는 내가 나의 행복을 찾아서 단 내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60, 70이 돼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 든 분들이 황혼에 이혼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대부분 성인이 돼 있어서 크게 지장받지 않아요. 그런데 30, 40대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가요? 자녀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 문제로 불거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어떠한 편견을 바라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의 이혼이에요. 집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뭐 걱정해요? 요즘 어떻게 하면 얘한테 조금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 이게 또한 어디에 걸려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 문제들 여성들이 또한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불났어. 엄마가 평생 동안 자식 키우고 살다 보니까 남편한테 시달려서 엄마가 화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도 나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집 나가면 못 들어와요. 남편이 문 안 열어주잖아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남편들이 쫓겨납니다. 요즘 한국에 매맞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좀 생각해 줘야 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남편들이 정말 부족하죠. 그죠? 같이 맞벌이 하는데 집안 살림 별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니까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지켜보시면 우리 남자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을 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 문화가 오다가 보니까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남자들은 부모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성분들은 다 남자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를 조금 함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드라마가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디어 마이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 60, 70이 가까우신 분들이 친구처럼 살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아내의 눈치를 보게 돼요. 거기에서 신구라는 분이 아내에게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여자들한테 막 무지막지하게 대합니다. 결국은 아내가 또 집 나갔죠? 불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한 거의 8순이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성격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정만 보면 자꾸 제가 눈치를 보게 돼요. 나중에 나는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좀 요즘은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눈치는 봐왔지만 그런 드라마를 보면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는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또한 부모들도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좀 요즘에 교육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해가 바뀌어서 초등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오는데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와서 저희 아이 잘 좀 교육해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은 하는데 부모님들은 거의 호응을 안 해줘요.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교회에만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요, 교회에서 교육자들 감당 못합니다.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이러면 뭐 교육자들이 가서 멱살 잡고 옵니까? 어떡합니까? 교육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이 올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더 학원으로 보내고 더 책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신앙훈련 좀 잘 해주세요. 어떡하라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이 삼각형을 이루어서 함께 신앙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는 어떤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와 가정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때예요. 교회에만 아이들을 맡겨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가정 문제,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먹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보양식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정까지 가죠. 외국으로 원정까지 가서 뭐 뱀술도 마신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은 건강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이어트하고 뭐 어떠한 운동, 헬스도 하고 안 되면 뭐 요가도 하고 어떻게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이러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영화롭게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 즉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자녀가 시험 잘 받아와서 시험 점수 잘 받아와서 왔으면 그 행복, 그 기쁨이 얼마나 가세요?
머지않아 공부 안 한다고 또 잔소리할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기쁜 일을 해서 그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나고, 아니 하루에, 아니면 1시간, 바로 그냥 뒤집어지고 화내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행복이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서 왔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훔쳐가는 도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행복을 훔쳐가는 도적들이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우리의 인생을 훔쳐가는 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갖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가져도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그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족한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런 부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할까? 근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작은 교회에서는 10,000원이 없어서 못하고, 조금 큰 교회에서는 10만 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보다 좀 더 큰 교회는 100만 원이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아주 대형 교회는 1,000만 원이 없어서 사역을 못해요. 그 등치에 맞게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수고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보시면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어떠한 허무함을 갖고 무의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삶뿐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린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지 않고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죠. 그죠?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에 대해 너무 소홀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통하고 교제하고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잊어먹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가까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해오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한 10년, 아니면 많게는 우리 청년들 20년, 또 집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나이만큼 쭉 해오셨으면 50년, 70년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날마다 행복함이 풍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에 가서 내가 그냥 봉사하면, 내가 내 몸 바쳐서 내가 가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좀 섬겨주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종교생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나 혼자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영적인 문제가 행복되면 육체적인 문제들도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첫 번째로 던지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행복을 못 찾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사탄 마귀들을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간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어둠의 영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어둠의 영들에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보다 더 강한 자,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도 강호동이하고 우리 여기 혜린이하고 둘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강호동이네 집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강호동이를 묶어놔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죠? 나보다 힘센 사람이 버티고 서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도리어
뺏겨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결박을 해놓을 때 우리가 빼앗겼던 그 우리의 행복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거였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복, 그 복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대적할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어놓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둠의 영들의 유혹이나 어둠의 영들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힘입으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과 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괴롭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정말 찌질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어떤 고민과 문제점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건드리고 장난칠 때 이것이 어둠의 영들의 장난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상처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어둠의 영들의 장난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서로 싸매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결박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